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 많다, 다 줄여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13만 5천 명,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또 그 군사력도 강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걸 줄이려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상식으로 늘 하나님을 조명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돼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뭐 설득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해명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내 하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이유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도 논정이 아니고 변정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인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2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숫자를 줄이라고 명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32,0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에 상당히 불리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이기기에. 옛날에 무슨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넬슨 제독이라든지 2차 대전 중에 이런 일들이 가끔이 아니라 아주 드물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인간들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잘 싸웠구나, 기드온이 탁월한 전술을 구사했구나, 그럴 것 같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또 하나 더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 가지고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깨달음을 제가 몰랐는데, 책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에 이제 이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 책 다 사셨을 텐데 같은 설교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보다 이게 이제 한 단계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 성공은 미끄럼틀 위에서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바로 그것 때문에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봅니다. 수치에 빠지는 많은 우리 주변 성도들을 봅니다. 미끄럼틀 위에 성공이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없이 성공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성공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미끄럼틀 위의 축복이라는 거.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려운 거는 이찬수 목사의 50대 초반의 제 모습으로 자족할 수 없는 건 은퇴할 때까지 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가봐야 알고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는 딱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 머리에 각인돼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어제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만날 때 좀 배짱이 두둑하고 막 배포가 크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하고 막 소심해가지고 작은 거에도 막 잘 놀라고 공포 영화 같은 거는 무서워서 도저히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조그만 일만 나타나면 막 새 가슴이 돼가지고 막 그냥 충격에 휩싸이고 들어눕고 이런 사람을 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 떠는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느냐 작동되지 않느냐, 어제 말씀을 제가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0절 9절부터 보면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뭐하거든?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기드온은 탈락이에요. 첫 번째 관문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탈락, 거기에 기드온도 탈락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을 탈락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내가 지금 떨리나 안 떨리나 담력 테스트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가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 두려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틀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또 39절에 반대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 사건 아닙니까? 이 행동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또 최근까지라도 이 기드온 설교를 가지고 기드온의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설교를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교에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꾸짖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불신앙의 인간이라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절하게 그 기드온의 의심과 회의를 받아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안 꾸짖는데 설교 시간에 꾸짖었느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설교를 부정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보다 그 기드온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심약한 기드온, 평소에 그 소심해가지고 그냥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 곡식 하나도 제대로 털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심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전쟁을 앞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 사건을 보니까 오히려 제 눈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신앙에 좋고 나쁨은 그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 위험하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이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목회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교만이에요. 또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상 가장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또 한 가지. 자, 사사기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그 다음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까미로다. 자, 여러분, 저기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주석 보고 베껴가지고 나왔는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으로 설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뭘 자랑하느냐가 영적인 잣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발견한 참 중요한 그 깨달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뭘 자랑하느냐? 그게 내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식 폭락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예요. 전망이 어떨까요? 이게 다시 오를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애가 그냥 맨날 50점, 60점 받다가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100점 받아가지고 오면은요, 그 어머니는 누구를 만나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게 자랑이라면, 오늘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저에게도 바로 이게 제 영성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걸 저는 느껴요. 제가 미숙하면,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뭘?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걸. 그 풀로 신학교에 가서도 여러 번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좀 생기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당 유교를 다 알아보더라고요. 풀로 신학교에서. 교포 분들이. 그리고 이제 누가 데리고 가서 소개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분당 유교의 목사님. 7년 만에 10,000명 이상 큰 교회를 만든 목사님. 그러면 막 끄떡끄떡거리는데, 이제 이민 온 지 오래돼가지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으면은 그게 어떨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분당 우리 교회를 연상시키고 싶어. 혹시나 이렇게 막 끼워 맞춰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아는가 해가지고, 만자를 좋아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연관 지어가지고 내가 대분당 우리 교회 7년 만에 10,000몇천 명을 모은 목사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욕구가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되돌아보면 어김없이 말씀 안 읽고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안식년이라고 퍼져 있을 때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안식년 가서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 깨기 전에 하나님과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런 게 있으면요, 그런 그 헛된 자랑 이런 건 정말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많은 잣둥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자꾸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자꾸 스스로 자랑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기 자랑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기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다, 이런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또 그것을 입술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만의 상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7장 2절에서 발견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감이니라.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테스트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기준이 뭐예요? 최근 일주일 동안 자기 자랑 많이 한 사람, 최근 일주일 동안 교만했던 사람, 이걸 줄여내지 않고 뭐 하는 사람?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내면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부유한데, 그렇게 원하는 걸 다 갖추었는데 내면이 허하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내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자기가 이끄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교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교만이 사울을 뒤덮고 나니까 하나님 의지 않는 그 태도를 가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나오는 번뇌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섭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두려워하다, 놀라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라고 파생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울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왕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 예화로 많이 들으셨죠? 구소련의 지도자 이름을 제가 지금 두 분 중에 누군지 헷갈리는데, 그 사람은 그 공산 세계에서 그 뭐 영웅 같은 존재인데, 히틀러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히틀러가 침실이 8개였답니다. 8개 중에 아무도 오늘 밤 이분이 어디서 잠잘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살할까봐. 그 8개 방을 두고 똑같이 침실을 꾸며놓고 그날 자는 곳이 다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 내면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 장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뭐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불면증에 걸리고 잠을 못 이룬다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불면증 걸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 앞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번 특세 때 불면증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과연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심약해서도 그럴 수 있고 일시적으로 마음이 여려서도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32,000이라고 하는 이 아군 숫자, 이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을 이기기에 너무나 어려운 숫자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300이라는 숫자는 13만 5천 명을 이기기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단 0.1%도 없습니다. 이 30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100점 100배, 0%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징적으로 내 마음에, 저는 이 300이라는 숫자를 저는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32,000은 물려쳐 주시고, 너무나 불리하고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개척은 안 된다 그러지만 나는 해냈다. 나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해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32,000이 저를 작동시켜서 하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수술해 주시는데 32,000을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300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300은 뭐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죽었다 깨나도 성공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상징적으로 300이에요. 제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 중에 밤 4경에 이것도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고 300이라는 이것도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뭘로 위로해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연단에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 부부관계가 왜 이래야만 됩니까? 자녀는 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미끄러지고 하는 일마다 자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수술 중이에요. 32,000을 빼내고 32,000을 줄여나가고 수술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300까지 줄이는 과정이에요. 항상 내핍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 돼갑니다. 이제 17,000, 6,500, 5,000, 이제 700, 400, 이제 301. 이제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내 안에 그 교만 덩어리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과정에서의 아픔과 눈물과, 그러고 보니까요, 시카고에서의 제 7년간의 세월은 저의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과정에서의 고통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이 쓸데없이 교만만 해가지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 잘하고, 제가 23살 이전에 온 동네 목사님 욕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욕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 부목사 저게 무슨 공부도 못하는 게 신학교만 가가지고 막 이런 그 무시하고 욕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웃교회 뭐 노회 목사님 막 다 욕하고 다녔, 대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할 그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썩었다고 막 목사님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경험자로서 충고하는데 너무 많이 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32,000으로 똘똘 뭉쳐진 제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 들어간다, 밑바닥까지 모든 자존심 다 죽여버리고, 이건 뭐 이렇게 짓밟으실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다닐 때 교만 덩어리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여튼 나만 빼고는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죽일 놈들이고, 그냥 뭐 다 재단하고, 이 사회는 다 썩어 빠졌고, 목사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고 말이지. 이 교만 덩어리를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뚝 떨어져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저를 짓밟으시더라고요. 모든 자존심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유태인 밑에서 눈 치워주고 변기 청소하고 그렇게 온갖 그 애교를 다 떨면서 일했는데, 유태인 주인이 월급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일을 못 해가지고. 그 자존심 다 짓밟히고 그 앞에 가서 비굴하게 빌고, 또 막 돈 안 주면 나 안 가겠다고, 그런 밑바닥까지 다 떨어지고 지근지근 짓밟혀가지고 모든 자존심은 다 꺾이고 자살 충동을 느끼며, 내가 나 자신이 꼭 버러지같이 느껴지는, 살 가치를 못 느낄 존재처럼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너무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32,000을 300으로 줄이시려니 하나님도 수고 많이 하셨겠다. 저는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뵈도 남 같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하던 일이거든요. 지나가다가도 청소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내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내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고 300으로 지금 내핍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다 돼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2,000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실패한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없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겨진 제 인생을 보면, 300으로 영위하는 인생을 보면 내 영역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빼앗기는 것 같은 빈손으로 지금 참 너무나 처량한 이런 것들이,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일 수 있는 것은
32,000 내 가지고 있는 이 포만감 느끼는 많은 이 재료를 지금 300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00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하다는 걸 자각해야지 강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야 부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300밖에 없는 우리의 초라함, 깨지고 찢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자존심은 다 구겨져서 너덜너덜해진 그 상황에 그때 300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디벼지게 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